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4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임한 심판이 나온 그 직후에 이 민수기 15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는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5장에는 이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이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제물을 나에게 드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에 대한 제물들을 추가로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전제를 추가로 드리게 되는 계명들이었는데 이것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풍성함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유업과 산물들을 먹는 일들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증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는지에 대한 이 말씀이 이 민수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다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명령한 이 모든 것이 명령한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온 회중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이 화제라는 번역은 사실 히브리어 올라에 대한 번역이어서 번제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번역에서는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의 책을 보시면 burnt offering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제는 영어 번역에서 보시면 grain offer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로 음료와 같은 것,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게 한 범죄,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한 범죄,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서 한 범죄에 대하여서 그 속죄제를 드리게 함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는 이 죄사함에 대한 과정이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이들의 범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회중으로서의 죄악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죄악을 그 다음 구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26절부터의 말씀을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는 1년 된 암염소와 소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회중이 함께 범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이것을 선포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죄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라져야 될 문제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죄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공동체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 모두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지은 이 두 가지의 죄악들이 다 다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들을 상실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죄사함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함께 다루어 가는 방식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서플린을 하고 교회에서 7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처럼 여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7일을 받을 바에는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들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일들을 나누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정감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나누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다루어가고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부터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범하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높은 손으로라는 직역하면 높은 손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손을 든다는 것은 보통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올리고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악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듯이 뻔뻔한 태도로 죄를 짓는 것이 고의적 범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냐면 그들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책임들을 그 사람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들의 언약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일이기에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2절부터는 사실 이러한 예로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하는 기간에 안식일에 어떠한 사람이 나무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시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가두어 두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는 진영 밖으로 그를 끌어내서 돌로 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거룩한 장소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밖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 시체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돌로 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맞춰 죽이는 것을 넘어서 돌로 덮어서 이 무덤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로 던지는 사형 집행 방식은 시체를 손을 대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에 그들 안에서 악함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이 의도적으로 죄를 어긴 사람에 대하여서 참혹하게 심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믿음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방식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크시기에 그분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다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37절부터 이후의 말씀들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을 다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여서 그들이 방종하게 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의 형태는 원피스 형태의 옷으로 한 통으로 된 옷이었기에 얼마나 술을 달았는지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술을 단다는 것은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그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청색 염료는 고대에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염료의 색깔들을 얻기 위해서는 뿔고등 달팽이의 땀샘에서 이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고가의 진귀한 것이어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이 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들이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행하여서 죄에서 멀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코람데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갈망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종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찾아다니다, 염탐하다와 그 동일하게 한 번역인 투루라는 단어입니다. 탐욕을 품으며 마음이 분산되고 영적으로 혼미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재물과 하나님의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든 사람을 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가혹한 벌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도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회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정체성들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높은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속죄하시고 죄를 사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고 다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복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높은 기준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완성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완성하셨으며 우리를 향하여서 속죄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든 죄의 형벌을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로는 나음을 입게 하고 우리로는 생명을 입게 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그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나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완전히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은혜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분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길 원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들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고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